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 레슨이 있어요. 기도는 쌓인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 그러니까 저에겐 할머니죠. 할머니의 눈물 기도가 쌓여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출생부터 위기예요. 태어났는데 유복자로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그러니 친척집에 그냥 고아처럼 그렇게 위탁돼서 길러진 겁니다. 어렸을 때 물에서 물장구 치다가 갑자기 쑥 빨려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단 한마디 짧은 외마디를 외쳤는데 누군가 밑에서부터 훅 밀어주는 느낌으로 물 밖으로 살아났대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피난기차를 타셨어요. 근데 지붕 위, 자리가 없어 지붕 위에 타는데 가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걸려서 넘어져서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새벽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대전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김칫국 한 사발, 김칫국에 밥 말하면서 파는 그 한 사발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날 피난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한 사발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거기다 또 퍼주면 또 먹고 그런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갔지만 공부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시험 볼 때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고등학교 서울사대부고에 입학이 된 것이에요. 올라와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대학교도 붙은 겁니다. 결혼할 때도 천의 고와 같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돈댁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첫눈에 그냥 이렇게 결혼이 되신 거예요. 취업할 때 시간 강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의 교수로서 임용이 돼서 교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응답, 몽땅 다 우리 아버님은 응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40대 초반에 전성기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도리지라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상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나 이게 암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술하면은 어떻게 되겠는데 다시 재발하면은 그때는 끝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글쎄 정확지는 모르나 한 6개월 정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늘이 노란 건 초기 증상이래요. 하늘이 까만데 어떻게 운전했는지 집에 들어와서 서재로 들어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적은 믿음이나마 겨자씨가 있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스피드하게 빠르게 즉답을 주셨어요. 너 그 기도 처음 하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위기의 상황 때마다 짧게 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성기에서 자기의 그냥 인생의 끝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볼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죽음을 맞닥뜨렸는데 그 외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너 그 기도 처음 하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깨달았어요. 마통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우리 할머니의 눈물 기도가 우리 아버지에게 쌓여 있어서 응답이 되온 것이다. 그 짧은 얇은 기도에도. 그러나 여러분 마통을 잘 아시죠? 마통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넣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회복을 시켜놔야지 내년에 다시 계약해서 마통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절대절명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아버님께 하나님의 응답은 너 그 기도 처음 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의 가나의 혼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혼주는요 전성기입니다.
자녀를 시집 보내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전성기를 맞이했겠어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이 얼마나 했는지 예수님까지 초청을 한 것이에요. 가나에서 유명한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절정의 순간, 결혼식의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가 떡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여태까지 비축해 놓은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절대절명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죽음을 앞두고 오갈 데 없는 순간에 딱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건강이 떨어져 버려요. 관계가 떨어져 버려요.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다 때하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의 비극이 아니에요.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패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자기가 초청한 사람 명단 중에는 VVIP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의 겨자씨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끝 앞에서 예수님께 아무런 것도 구하지도 않아요. 초청할 믿음은 있으나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구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혼주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보다 못해 나서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물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아무리 질이 좋고 컬이 좋고 영양가가 많다 그래도 오래되면 굳어버리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냥 딱 하나 받아서 오래 땅 속에 묻어두면요 얼어버려요. 영적인 빙하기가 온 겁니다. 눈에는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죠. 영에도 영혼의 샘이 있어요. 그 샘을 통하여 나오는 눈물샘. 이 눈물샘이 확 막히고 이것이 다 얼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눈물샘이 다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은 인생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다. 이때는요 그렇게 많은 연락처 중에 그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죽어가는데, 아니 죽음을 1, 2초 앞두고 있는데 톡 하나 보낼 데가 없는 것이에요. 죽을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자리에 딱 만나면은 그냥 주저물러 앉거나 그대로 시간을 오래 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용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앞으로도 뒤로도 기댈 때도 어떤 한 사람도 다 끊어져 버리는 순간에 내 눈에서 곡성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곡성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강청하는 겁니다. 끈질기는 거예요. 한두 번 됐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울면서 여러분 내 영에 눈물에 영혼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의 곡성기도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나는 기승전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는 필요한 것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게 됐어요. 그 모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돕지 못하고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의 혼주집에는 도랑아리가 6개 있었다. 그러나 그 6개의 포도주가 꽉꽉 차 있어야 될 도랑아리 6개가 텅 빈 것처럼 내 인생의 기도 창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차용해서 썼을 뿐 나는 기도가 얇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얇은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었던 음성을 내가 들은 거예요.
너는 그 기도 처음 하니? 너 오늘 그 기도 처음 하니?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 정말 완전히 인생이 부서지는 순간에서,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 오늘 그 기도 처음 하니? 성도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기도를 하죠. 그러나 곡성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침상이 눈물로 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그냥 땅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액체가 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로 원해요. 다 같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은 병에 담겨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병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유가 기가 막히고 비유가 기가 막힌데요,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다. 내 눈물병은 천국에 있는데 텅 비어있네. 텅 비어있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다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눈물을 이 지상에서 하나님한테 딜리버리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큰 대접에다가 아이의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을 다 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봤더니 어떤 천사가 대접을 들고 낑낑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랬더니 저 옆에 다른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떤 인생이 거기서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도 나를 배달시킬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날 좀 도와줘. 내가 무거워. 그랬더니 그쪽 천사들이 몇 명이 다 오더니 그 무거운 대접을 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눈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에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대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왕의 전성기에 갑자기 팍 하고 죽을 병에 들린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히스기야 대왕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시는데 유언하라.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 가지 볼멘 소리가 나면서 아직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내 나이가 아직도 40대 초반인데,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쓰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패스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태도가 다르다. 성도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 그리고 어떤 나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몇 년이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태도는 기도가 태도되라. 어떤 일의 반응은 항상 기도로 되십시오.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있고 중요한 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태도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히스기야의 태도가 그 기도문과 함께 이사야서에 실려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같이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죽을 병에 들은 나는 기를 쓰고 그냥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쓰고 아침까지는 견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해지는 걸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조석간에 내 명이 끊어지리이다. 조석간에 내 명이 끊어지리이다. 마치 여러분 들판에서 산에서 여러분 야영을 합니다. 캠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캠핑이 끝나면 텐트를 걷는 겁니다. 팩을 뽑아버리고 텐트를 접어버리고 준비한 모든 코페를 정리해서 차 트렁크 싣고 떠나면은 그 자리는 그냥 없던 자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막이 어느 날 거둔같이 야영했던 텐트가 거둔같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생존 세계에서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내 가족 같이 식사하는 것, 내 가족 부부가 내 자녀와 함께 된장찌개 놓고 같이 고기 한번 구워 먹는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일상에 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이 모든 생존 세계의 일상에서 내가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이별의 마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끝이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히스기야는요 이때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더니, 어떤 통곡에 심히 통곡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어 큰 소리로 강청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의 곡성 눈물 기도에 스피드하게 오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너가 흘린 눈물은 내가 보았다. 너의 연수는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러나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변동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끝날 지점부터 시작해서 연수를 더하는데 15년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주신 걸까요? 시간을 주셨다. 자녀가 그 5분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그 기업이 계약한 날에 그 하루를 못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오늘 하루를 넘기질 못해서, 부부가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보면서 행복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그냥 일하기 바쁘고 키우기 바쁘고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24시간을 쪼개도 정말 아이 키우고 육아 키우고 신혼부부가 자기의 또 부부 생활을 하며 또 양가 가족을 이렇게 모든 것을 돌보면서 하면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가 이제부터는 나는 덤으로 산다. 어차피 나는 그날 끝났을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루 사는 것 덤이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 아무리 해결하지 못한 일이라도 어차피 나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아무 불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선물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에 시간을 주시리라. 여러분 부부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엄마라고 해서 다 기도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녀가, 우리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엄마에게 딸리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진짜 새벽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쌓여 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이 자기 스스로 통곡하며 울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물질 관리도 가르쳐줘야 되고, 사람 관리 관계도 가르쳐주고, 처세술도 가르쳐주고, 태도와 에티켓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식사 예절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효도도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보여주셔야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겨자씨, 우리에게 누구나 겨자씨가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그 겨자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겨자씨를 잇는데 이게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막 울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에티켓도 매너도 말도 세련돼요. 그때는 실수도 많고, 그때는 좀 이렇게 어설프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든가 뚝딱거리고 삐그덕거리고 뭐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실수가 많았어도 그때 뭐가 있었어요? 나에게 통성기도가 있었다. 이것을 과거의 희미한 추억거리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오늘 기도의 통성기도, 통곡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이 좋을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은 자기 교회가 없다. 그냥 다 교회예요. 여기는 2년, 여기는 3년, 여기는 다녀보니까 한 6개월, 여기는 아니네. 그래서 10년 동안 몇 개의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자기 성경이 없다. 성경책이 없어요. 자기 성경책이. 저는 우리 아버님의 성경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님이 노트한 거, 또 이렇게 빨간 줄로 해놓은 거, 또 우리 아버님이 쓰신 거, 이런 것들, 이름 쓰신 것까지 해서 그게 낡고 헐면은 다시 재본해서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의 성경책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의 성경책은 반은 한자예요.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있죠. 거기도 이렇게 빨간 줄 그으면서 성경을 읽으신 거, 그것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저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건 평양에 있는 복숭아밭을 제가 못 가진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평양 강서감리교회 김홍식 목사님의 성경책을 제가 못 받은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또 내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때 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른 세계의 나라에 비해서 트렌디하고 힙합니다. 그러니 스피드로 얘기하면 빨라요, 느려요? 초스피드예요. 여러분이 입는 옷은 뭐 변색이 돼서 탈색이 돼서,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헤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을 거예요. 뭐 카라가 폭이 어떻게 되고, 단추가 6개인데 3개로 됐다, 2개로 됐다가, 뭐 길이가 어떻게 됐다가, 또 바지 통이 어떻게 됐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럴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확확 돌아갈 수 있지만, 이 트렌디한 것이, 세계에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는 관점은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미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예배를 쇼츠 메시지 보면 좋겠어요. 그냥 50초, 40초에 끝나야지, 뭐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됐지, 중요한 거
단락하게 이거 했던 말 또 하고 어차피 주여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딱 해서 얘기하면 뭐 이거 5분이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트렌디, 컬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중보하라 직접 부탁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자고 있으면 오셔서 깨우고 다시 깨우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잡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떻게 단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되어 계세요. 그러나 텅 빈 돌항아리 6개의 신세가 이들 제자의 신세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 같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통곡으로 우리가 땀방울이 빗방울을 안 되더라도 여러분 땀 흘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의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본에 기도에 맞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기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줘야 한다래?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울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전수하는 유전하는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돌항아리에 여러분 포도주가 꽉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 레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에 몇 년 동안 주일날 저녁 식사를 아버지하고 늘 같이 했어요. 그 저녁 식사라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온 성도들도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할 쯤에 한창 이야기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한 그 절정의 순간에 아버지는 일어나요. 난 기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흥을 깨시나, 조금만 더 같이 하면 성도들하고도 좋고 이러겠는데 왜 저러시나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쁨입니다. 동시에 기도가 없다면 이미 진 겁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미 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싱글라이프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겟하고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계약하면 기쁠 것 같죠? 이것을 셋업하고 이렇게 납품하고 이렇게 B2B가 거래가 되면 기쁠 것 같죠?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기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바치고 있는 힘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선교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받으리라 한번 했어요.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